가사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가사로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또 아픔이 복으로 은혜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만남이고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살려면 여기 오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좋은 은혜로,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기시고 고통을 다 던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 명의 종을 만나, 천사를 만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라가 잉태되는 그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는 그런 만남의 메시지입니다. 어느 날 문득 그동안 기다렸는데, 기대했는데, 사모했는데 갑자기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멀리서 존경했던 사람, 아니면 연애했던 어떤 사모했던 연예인, 아니면 생명의 은인, 아니면 떨어졌던 가족, 그립고 보고 또 나는 이제 만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쑥 그 만남이 찾아와서 당황스러워하는, 그러나 행복한, 당황스럽지만 행복한 그런 만남이 있죠. 아니, 이런 행운이, 이런 만남이 나에게도 주어지는구나. 이것이 아브라함이 오늘 그런 만남입니다. 옛날 가요 중에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이런 가요 아십니까?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100m 전인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거리고 설레고 기쁜지 그 노래가 그걸 잘 표현했죠. 그럼 이제 방학이 되면 기러기 가족들은 서로 이제 만나는데 굉장히 설렙니다.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는 거, 연락이 안 됐다가 통화가 되고 보고 싶었을 때 만나는 그 만남은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여러분, 오늘 성전 오기 100m 전에 어떠셨습니까? 예배드리기 10분 전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가서 기쁜 소식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내 영혼의 아픔을 쏟아내고 싶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예배, 사모하는 성전, 그런 갈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초대했습니다. 1절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죠. 만남에는 질이 있어요. 만나도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달라요. 피상적인 만남, 겉도는 만남, 형식적인 만남, 또 불편한 만남. 그러나 어떤 만남은 깊은 만남, 회복되는 만남, 살아나는 만남, 충만히 채워지는 만남. 여러분의 예배가 충만히 채워지는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요, 깊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깊은 임재가, 내 영혼 깊숙이, 내 상처 깊숙이, 내 삶의 자리자리 깊숙이 부으시고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운행하는 그런 깊은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만남은 깊은 만남이면서 새로운 만남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커집니다. 이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우시네. 하나님이 이런 면도 있으시네. 놀라고 오묘하신 예수, 내 영혼
놀라네. 내가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당황스러울 만큼 하나님이 이런 좋은 점도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새로운 만남.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두 가지 큰 현상이 나타나요.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만남이 새로워져요. 믿음이 성장하면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요. 점점 바뀌게 돼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전에 믿음이 없어질 때 만나던 사람들을 자꾸 안 만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골프 치러 잘 안 가게 돼요. 헬스장을 잘 안 가게 돼요. 등산하러 잘 못 가게 돼요. 여러 사교 모임, 각종 파티, 동창회 잘 안 나가게 돼요. 이상하게. 어디 나가느냐? 자꾸 예배하러 와요. 새벽 기도에 오게 되고, 기도 모임에 가게 되고, 봉사하러 가게 되고, 섬기러 가게 돼요.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낯선 사람, 새로운 사람, 전혀 모르던 사람, 전에 내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내 믿음을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장소에 가게 돼요. 새로운 자리에 가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을 강해해요. 사도행전 8장, 7장, 8장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피해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순교자를 통해서 대대적인 이 로마의 교회를 향한 탄압이 시작했어요. 피가 피를 부르는 거대한 핍박이 시작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 핍박 때문에 도저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될 만큼 공권력이 교회를 쪼개놨어요. 그 안에 있던 사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영적 리더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왜냐?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게 했어요. 그 다음에 빌립이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로 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될 땅이죠. 유대인은 가면 안 되는 땅이에요. 갈 수 없는 땅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땅이에요. 상종도 안 했어요. 가면 빨리 가는데 돌아갔어요. 만나기 싫어서. 유대 법상, 유대 관행상 절대 어울려서는 안 되고 가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는 그런 불의한 땅에 빌립이 복음 때문에 말씀을 듣고 가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붕이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이 사마리아에 막 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못 갈 때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옮기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자꾸 떠나요. 아브라함이 떠났죠. 야곱이 떠났습니다. 요셉이 떠났어요. 예수님도 떠났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죠? 복음 때문이죠. 사도 바울 말할 것도 없어요. 계속 떠나요.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요. 새로운 자리에 계속 가요. 낯선 사람들. 그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수를 만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전에 상상도 못하고 내가 전에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가 있고 나도 어느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네.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네.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규칙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규칙이 있어요. 절대 안 하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나 스스로 제하는, 그걸 넘어서 절대 못해요. 내 틀이에요. 내 관습이에요. 내가 익숙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 틀이 깨지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놀라요.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고 이런 자리에 내가 와 있다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뭔가 여러분은 심각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넓히시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피상적인 만남이 되는 그런 만남일 수 있어요. 진단을 해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은 계속 성장해요. 계속 자라요. 지경이 넓어져요. 그리고 낯선 사람, 새로운 환경에 나가게 됩니다. 왜냐? 이 대기권이 통과할 때 로켓가 강력한 엔진이, 그렇죠?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내야 이 강력한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죠. 그 에너지가 없이는 절대 못 벗어납니다. 내 틀과 내 관습은 그렇게 강력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깨트린다고요. 그래야 우주로 나가지 않습니까?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 지구를 떠나십시오. 지구를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구를 이 하나님이 내 틀을 깨트리고 내 규칙을 깨트리고 내 방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강력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초대해서 여성 예배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았는데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남양주 온누리교회 여성 예배 한 60명 정도 앉아 계셨어요. 저희 여성 예배도 50명, 60명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이 넓은 본당에 5, 60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좋죠. 근데 하나님이 같이 예배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왜 두 교회에서 서로 힘들게 조그맣게 예배 드리냐? 같이 예배하면 어떠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밥 먹을 때 목사님한테 제안했죠. 목사님,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한번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말고 다른 교회도 같이 예배 드려 봅시다. 설교 누가 하는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오케이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달 12월 첫 주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도 초대해서 같이 예배, 수요 여성 예배가 없는 분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은혜를 주시면 교파를 넘어서죠.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죠. 국정을 넘어서죠.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다가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열리고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거기 안에 하나됨이 있게 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넓어집니다. 지금 그가 꿈도 못 꿨던 하나님의 천사들을 또 지금 새롭게 만나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이 보낸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준 믿음의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대접을 해요.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는가? 특별히 극진히 대접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남을 어떻게 섬기는가, 남을 어떻게 배려하는가가 믿음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또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나만 챙겨요. 내 고통이 제일 힘들어요. 나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이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커지니까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잘 대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죠. 이게 요즘 사회에서도 주장하는 나눔이죠. 나눔. 있어야 나눌 게 있어야 나누죠. 여유가 있어야 나눔이 되는 거죠. 은혜가 채워져야 나누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주 정성껏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의 천사를 공감했어요. 딱 보니까 굉장히 지쳐 보여요. 발을 씻으십시오. 피곤해 보이십니다. 쉬십시오. 배가 고파 보여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먹고 가십시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이 막 보이는 거예요. 고통이 막 보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만큼 내 안에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건 돈이 있고 없고가 다른 문제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는가? 여러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소가 아니에요. 아시죠? 송아지 고기가 제일 비싼 거. 극상품을 대접하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송아지를 잡으면 자기 양식은 충나죠. 재산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으로 섬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섬김은 순수했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걸 해주면 이 사람은 뭘 주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힘들고 지쳐 보이니까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이 사람을 좀 행복하고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순수한 섬김, 깊은 공감의 섬김. 여러분 눈에 다른 영혼의 고통을 보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영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문을 잘 열어놓거든요. 새벽 기도 이제 올라가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후다닥 무슨 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종이백을 하나 딱 놓고 가졌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안에 금방 삶은 따끈한 삶은 계란 한 10개인가 20개인가가 들어있었어요. 만져보니까 따뜻해요. 5분 전인데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맥반석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여러분 새벽 5시 20분에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따끈한 달걀 받아보셨습니까? 안 먹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달걀 몇 개가 저를 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그 마음이 예쁘잖아요, 마음이.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목회해야지. 이런 사랑을 받고 딴 일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죽도록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섬겨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제가 드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 작은 감동이 이게 막 전염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울림을 주고 따뜻한 섬김이 이 돈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막 서로 작용을 하면 이 교회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서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그런 과분한 사랑과 나눔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만남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천사가 왜 왔느냐? 이 메시지를 들으러, 전하러. 사라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라에게 이 말을 전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왔느냐? 다른 거 다 좋은데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 제 역할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노래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어떤 통로든 이 성전에 왔을 때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에게 통로로 그 과정을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제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제 말씀을 통해서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자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까? 사라야, 네가 몇십 년 동안 기다린 그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네 소원이 응답됐어. 너에게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오늘 어떤 분에게는 정말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걸지 몰라요. 그걸 놓치면 어떡합니까? 들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은 몰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를 해요. 메시지가 튕겨나가게. 사라가 오늘 그렇게 됐어요. 왜냐? 메시지가 들어가면 사단에게 큰일 나니까. 자기가 감당 못하죠. 이 사람이 변하면 자기가 져요. 묶어놔야 돼. 그래서 방해합니다. 졸리게 만들어요. 늦게 만들어요.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튕겨나가도록. 여러분, 여러분만 손해예요. 메시지는 전파되고 있어요. 은혜는 내려오고 있어요. 받는 거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사라가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튕겨냈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정말 들어야 될 그 여인이 지금 그거를 거부하고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사라가 안 들었는가? 들었죠. 10절에 들었다고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들었죠? 들었는데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거죠. 말씀에는 들었는데 역반응이 있어요. 들었는데 안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말씀을 튕겨내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웃어요. 그리고 나의 결론에, 나의 경험에, 나의 이론에, 이성에 막혀요. 말씀을 거부합니다. 믿음의 조상의 아내면 뭐합니까? 90살을 살았으면 뭐하겠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안 받아들이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다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해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주는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요. 안 들어가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사라에게 이미 기적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안 받아들이면 사라에게 씨는 없는 거예요. 사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시는 거죠. 13절로 15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말하죠. 왜 사라가 웃느냐? 사라가 왜 이 중요한 순간에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나 더. 사라는 왜 포기했느냐? 나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사라가 왜 마음의 문을 닫았느냐? 너가 왜 웃었느냐? 사라가 겁이 났어요. 거짓말을 해요. 나 안 웃었는데요. 겁나죠. 하나님 다가오면 겁나요. 믿을 수는 없고, 말하면 혼날 것 같고, 변명을 해요. 우리는 변명이 많아요. 우리의 논리에, 우리의 경험에 갇혀서 변명은 다 해요. 근데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아니다, 내가 웃었다. 하나님께 째째하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이러지 않고 중요할 때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시겠다는 거죠. 왜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적을 줘도 내가 안 받으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능력이 임했는데 사라가 거부하고 문을 닫으면 이삭은 없는 거예요. 사라야, 너 열어라. 너 하나님 비웃지 말고 이 말씀의 믿음을 가슴에 담아라. 왜냐? 14절 있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역사할 거다. 이 능력을 너가 취해야 된다. 여러분이 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취하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놀라운 기적의 소산의 열매를 먹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가사를 잘 마음에 담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